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오늘은 뭘 입지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네. 특히 여성들이 아침에 옷 고르느라고 고민이에요. 시간이 다 간다고 네. 그러던데요. 저는 뭐 저 옷 고르는 게 고민이 게 아니라 네. 남편 뭐 입혀보내나 그게 너무 고민이에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그 사람이 입는 그 옷의 스타일을 보면 네. 그 사람의 성격 또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고 해요. 네. 오늘은 이 패션에 대해서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할 말이 많으신 분, 네. 그분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찾아내고 발견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신 분인데요.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새로운 트렌드가 쏟아져 나오는 패션의 세계.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꾸미고 화려함만 추구한다는 편견과 비판 속에서도 아름다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패션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는 우리의 스타일이 성숙할 때 우리의 신앙과 영성도 함께 성숙한다고 믿습니다. 일상의 패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패션 큐레이터. 김홍기 작가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패션 큐레이터 김홍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패션 큐레이터 1호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거 저 납득이 잘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생소하신 분들. 네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패션 큐레이터라는 직업은 네. 사실 한국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러고 근사할 수 있지만 많이 외로운데요. 네. 흔히 사람들이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흔히 이제 뭐 이야기를 듣는 코너 이런 걸 네. 가능한다고 하면 맨날 뭐 디자이너 혹은 연예인들의 멋진 옷차림을 만들어주는 스타일리스트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좀 그 세계와는 사실은 조금은 다릅니다. 주로 제가 활동하는 곳은 주로 박물관, 미술관에서요. 옷이라고 하는 사물을 전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옷에 담겨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일을 복식사. 네, 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철학, 옷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옷이 그냥 단순하게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역사와, 통해서 이야기거리를 많이 네네. 찾아내시는 분. 맞습니다. 네. 그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업을 우리가 이제 미술에서 많이 이제 네.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패션이라고 하는 큐레이터 그러니까 그렇게도 연상이 되고 이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가 이제 나오기 전에 오늘 이런 분이 나와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오늘 그 많은 분들의 질문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대신해서 알겠습니다. 하기 제일 위해서. 첫 번째 남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네. 요즘 송중기 아리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송중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이 괴롭습니다. 피곤하시죠? 저도 그렇지 말입니다. 그렇지 말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송중기처럼 네. 또 근사한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옷 잘 입을 수 있느냐 네. 이걸 여쭤봐 달라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옷 잘 입는 겁니까? 뭐 평생에 그 제일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 중에 답변인 것 같아요. 그 네. 질문인데 옷을 잘 입는다는 게 사실은 수능 3일 남겨놓고 무슨 이렇게 딱 쪽집게 가외하듯이 네.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옷을 입는 어떤 그 정식적인 문법이랄까요? 마치 네. 그런 네. 방식은 있겠지만 네. 사실은 오랜 동안 시행착오라는 걸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행착오를 해봐라.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똑같이 옷을 입어도 오늘 네. 목사님 셔츠가 되게 멋지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똑같이 입었는데 어떤 두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목사님이 입었을 때는 와, 이 옷은 어디에서 샀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반응이 근데 좋아요. 제가 네. 입잖아요. 네. 이 런옷은 어디서 샀어요? 이러게 될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가정을 하면 같은 옷이지만 누군가 입고
입고 그 옷이 풍기는 어떤 느낌에 따라서 네. 분위기에 따라서 칭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이 되기도 하는 그렇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갑자기 세계예요. 몸이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아니,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 시선이. 제가 보니까 정말 스타일링의 가장 원칙은 뭘까? 네. 이게 네.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오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훈련이 그래서 그것도 패션계에서 필요하군요.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스타일이 곧 인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너무 철학적이어서 사실 참 말하면서도 어려운데 결국 옷뿐만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어떤 태도, 제스처,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모습, 목소리의 톤, 저 목소리 되게 얇아서 항상 혼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한 모습, 아. 그것이 스타일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신앙을 가지고 평생 동안 가다듬어야 하듯이 어떤 스타일링이라는 것도 평생을 가야 하는 숙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신체가 어떤 사람은 좀 뚱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네. 좀 날씬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키도 크고 작고 뭐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맞추기보다는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에게 네. 근데 무조건 뭐 이렇게 우리 혜진 씨처럼 미스 코리아한테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장점 네.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건가요? 단점을 숨기고. 맞죠.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 네. 네. 교회 가면 많은 권사님들이 예. 네. 쓰시는 표현이 있어요. 예. 약간 일본식 불어를 쓰시죠. 네. 캄프라치를 한다는 표현을 오랜만에 들어보는 어떻게 옛날 사람. 예, 옛날 사람. 처음에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뜻일까 찾아봤더니 저 알아듣니까 너무 괴로워요. 왜 알아듣지 이거를 몰라야 되는데. 그게 우리 같은 세대예요. 그런 거죠. 그게 이게 영어로 불어로 이제 카모플라지 네. 위장이잖아요. 네, 네, 네. 내 신체 부분 중에 네. 어떤 못난 부분을 네. 자꾸 많은 분들이 옷을 통해서 감추는 것이 옷을 잘 입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놀라운 게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고대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군요. 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요. 음. 그랬대요. 갑옷을 만드는 디자이너한테 가서 이것 보게 어떻게 옷을 입어야 가장 멋진 것인가. 그렇지 갑옷이 이렇게 딱 입으면 물었대요. 폼나는 옷. 이렇게 원래 타고난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으면 더 멋진 게 아닌가라고 물었는데 아닙니다. 모든 옷이란 그 사람의 몸에 딱 맞게 저희가 왜 피팅한다고 하잖아요. 되어 있을 때 가장 최고의 비례가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오는 겁니다. 철학자 양반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전 그 말이 콱 부딪히는 거예요. 네. 네. 이 몸이라는 게 어떤 몸이 더 좋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의 몸들을 이렇게 다 나눠보면 보통 그런 형태의 몸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각각의 몸이 사실은 다 아름다운 것이고 거기에 맞게 아름답게 내 안에서 비례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다. 그게 스타일링이라고 아니 지금 얘기를 생각해요. 듣다 보니까 그거는 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고 그쵸.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대로 빚으셨으니까. 네.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스타일이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크리스천으로 그런 생각을 항상 해봤어요. 저희가 왜 기독교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신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함이 있는데 이 소중함을 이 아름다움을 외양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분을 생각하는 방식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옷을 있어요.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 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요. 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뭐 성경에도 장신구를 많이 하지 말아라 이런 네. 규절도 있고요. 네. 막 네. 뭔가 화려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냥 화려하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오해 그렇죠.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은근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 쟤는 항상 옷차림이 예. 좀 우리랑은 좀 다른 집단인 것 같다. 사람인 것 같다. 아, 그런 오해를 실제로 실제로 받아보셨어요? 사죠. 예, 교회를 갔을 때 사실 제가 가죽 바지에 이렇게 막 세게 옷을 입고 세네 진짜. 헤어 커팅도 막 이렇게 네. 강하게 하고 가면 참 저 형제는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왜 안 이렇게. 어울리지.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지적이 잘못됐다라던가 나만 옳다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결국 외양을 가꾸고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신앙하고 닮아 있다는 걸 그때 발견했어요. 오, 그래요? 네. 제가 놀란 게 저희가 장식을 왜 데코레이션 이러잖아요. 네. 네. 데코 이러는데 그 데코가 뭘 꾸민다라는 뜻 말고요. 네. 우리 안에 가장 적절한 어울림이란 무엇인가라는 어울림. 뜻이래요. 아, 뜻이. 네. 제가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어울려서 성도로서 항상 이 지상에서 어울린 삶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장식도 과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남과 구별이 되는 저희가 딱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하지만 쟤하고 다르고 싶어요. 같아지고 싶지 차별성도. 않고 차별화되면서도 남한테 욕먹지 않는 어떤 그 적절함의 절- 수준이 절충선. 있다라는 네. 거죠. 음. 그게 바로 데코고 장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듯 안 한 듯 참 멋있는 이게 뭐 저희 무심한 듯 시크하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찾아가는 게 어찌 보면 진짜 절충선이다. 아니 그럼 네, 본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옷을 좀 이렇게 좀 나는 나름대로 내가 입고 싶어서 입었는데 네. 교회라든지 또 어느 누구 상대한테 네, 좀 오해와 편견을 받아서 네. 뭐 그런 좀 어려움이나 음. 곤란한 경우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짜 교회를 갈 때 저는 사실은 그 당대에 가장 사람들이 아 이거 되게 유행하는 거야 그런 것도 잘 걸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시도를 많이 해보셨군요. 시도는 해봤죠. 예. 그게 이제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어떤 실패와 성공담을 누적시켜가면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옷차림이 뭔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내면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 흔히 교회에서요. 네. 사실 그런 게 많잖아요. 어. 우리 내면을 가꾸는 게 더 우선이지 않느냐. 네. 중요하지만 결국 그 내면이 뭘로 드러나냐면 외양으로 드러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마음이 기쁘면 또 얼굴에 예, 예. 미소가 나오고. 맞아요. 네. 내면은 고운데 우리의 외양이 가꾸지 않아서 예, 너무 엉망이야. 허물어져 있고 네. 가꾸지 않고 비루하다면 네. 그 외양이 과연 아름답다, 우리 내면이 과연 아름답게 잘 가꿔진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 그런 점에서 우리의 외양 또한 우리의 내면의 수준에 맞게 잘 연단되고 어. 단련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으면 네. 그 사람이 자신감도 더 얻게 되는 거잖아요. 타인을 통해서 칭찬도 음. 받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흔히 옷태 난다는 말 사실 굉장히 칭찬이잖아요. 예. 뭘 입어도 참 멋있는 네. 거니까. 근데 그게 저희 내면하고 연관된 말이더라고요. 그렇군요. 태라는 게 결국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어. 능치 못함이 없는 그게 자신감이 있을 때 나오는 어떤 느낌이거든요. 태라는 게 결국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만큼의 자신감이 옷으로도 드러나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나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 네, 너무 네. 또 외형만 강조해서 네, 내면이 허물어지는 것, 네. 또 내면은 아름다운데 외면을 너무 방치해 두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긋나는 거. 것이다. 어긋났다. 네. 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어떤 각 계절마다 세상이 얘기하는 트렌드, 유행에 따라. 예, 유행 이런 거에 너무 좌지우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생각이 있어요. 이 저희가 왜 유행을 트렌드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 말 뜻이 이게 어떤 유행이라는 뜻보다 이게 뱃사람들이 만든 말이었어요. 물길을 낸다는 뜻이거든요. 저만의 길을 내간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뜻이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예. 나만의 색깔, 나만의 형태 이런 옷을 입어가면서 나 자신의 어떤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 그게 곧 트렌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또 어찌 보면 우리 시대 새로운 영성의 방식이 되지 않겠나. 그러네요. 맞아요. 네, 네. 예. 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기도하는 일, 또 우리가 뭐 교회 가서 예배하는 일하고 옷 잘 입는 일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우러져야 되고 네, 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영성이다. 네. 이게 이제 새로운 영성인데 네.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저는 왜냐면 옷이라는 건 결국은
타인에게 전하는 그 사람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목사님을 예로 들어보면 설교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설교가 타인들에게 힘을 가지려면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 감동도 일으켜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게 그 말씀 속에 녹아야 하잖아요. 네. 저는 근데 그 감동과 재미와 그 어떤 증명이라는 게 네. 옷 입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옷 입기가 나 자신의 소중함이 그대로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유쾌하고 재밌어서 저 사람은 참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도 좋네. 이런 느낌을 발산하면 크리스천으로서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패션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제 개인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저는 패션을 전공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전공. 경영학을 공부했고요. 네. 경영자로 되게 오래 살았어요. 네. 그것도 아주 다른 영역에서 전자업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거기서 CEO로 일을 하다가 지금 이 부분에 일을 하게 되는데 예전부터 옷은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상학은 못했고요. 공부를 못해서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영을 하게 됐는데 그럼 언제부터 패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졸업을 하고 제가 또 패션을 유통하는 백화점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그런 유명 브랜드의 옷을 이제 네. 사러 다녔죠. MD로. 네, 그렇죠. 그걸 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때 그냥 기계적으로 옷만 사러 다닌 게 아니라 네. 이 세상이 그러면 자평을 하는 굉장히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를 좀 보고 싶었어요. 저기에 사용되는 소재들, 바느질, 저런 것들이 어떤 재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잘 만들어진 한 벌의 옷은 견고한 하나의 영성과도 같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센 발언을 네네. 하셨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요. 정말 좋은 옷은 오랜 동안 우리를 지켜줍니다. 요즘 나오는 옷들은 한 시즌이 지나면 몇 번 입고 나면 옷이 버려지는. 쉽게 망가져 버려요. 음흠. 근데 정말 좋은 코트, 좋은 수트 이런 옷들은요. 그 안에 정말 그 바느질 같은 것들이 아주 정교하고 한 땀 한 땀 정교하기도 하고 그 안감들이 아주 튼튼합니다. 좋은 심지를 써서 네. 어깨의 선이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옷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옷의 형태에 대한 얘기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것이 하나의 신앙이라면 음. 우리가 좋은 안감을 안에 넣어서 옷이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하고 어깨의 심지를 아주 좋은 걸 쓰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어떤 삶의 무게로부터 우리 어깨를 항상 눌리지 않고 막아줄 수 있듯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의 옷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해부해 보면서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말씀이 내 어깨를 감싸주는 이 튼튼한 심지처럼 안감처럼 내가 때로는 상처받아서 이럴 때 네. 정말 그 상처받은 마음을 봉합해주는 바느질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자꾸 옷을 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연계돼서. 연결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편은 이게 제가 너무 심한 건가?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옷이라는 사물을 자꾸 깊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성의 측면을 자꾸 옷을 통해서 발견할 생각을 수 있는. 해보게 됐습니다. 아, 지금은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이제 공인이 되셨고 네. 유명해지셨으니까 인정을 받지만 처음에 네. 전공은 경영을 하시고 네, 네. 또 일도 뭐 다른 뭐 전자 전자회사. 뭐 이런 네. 일을 하시다가 네. 이게 사실은 좀 생뚱맞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좀 전혀 네. 분야가 다르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그 바뀌게 되신 그게 계기가 있으세요?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옷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항상. 저는 무슨 디자이너가 된다거나 이런 쪽은 오히려 자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술을 되게 좋아하고 패션을 좋아하는데 너무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답답함이 있잖아요. 목마른 게 있었군요. 예, 그 갈망이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취미 삼아 글을 쓰는 일로 풀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미술 속에 나오는 옷을 이렇게 설명하는 일을 하나씩 네. 해봤어요. 네. 그리고 그때 블로그라는 게 세상에 처음 생겨나고 이제 그러던 때입니다. 1990년대 말이었었죠. 2000년대 네. 초반인데 정말 생각 없이 그 인상주의 화가의 한 그림에 나오는 정말 그 여인들의 옷차림이 너무 네, 예쁘거든요. 옛날 사실. 복식사에서. 네, 예. 그냥 그 개미허리 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사실은 풀었던 것 뿐이었는데 그걸 보신 어떤 분이 우연하게 블로그로 출판사 대표님 그걸 보신 거예요. 아. 그럼 하루는 저를 수소문을 해서 찾으셨나 봅니다.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그 공장까지 오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쓴 글을 봤는데 네. 그런 걸로 한 40개 정도의 글을 쓰실 수가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때만 해도 사실은 아니 내가 의상학을 한 것도 아니고 음. 학위도 없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 한국에서 그런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내는 목소리를 누가 뭘 권위를 인정을 해줄까. 책이라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학식이 높은 분들이 하는 건데 감히 무슨 나 같은 사람이 하겠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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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껏 좋아했던 걸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4년 8개월에 걸쳐서 책을 썼던 거죠. 오래 걸리셨네요. 예. 그리고 그 책이 좀 제 자랑이지만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습니다. 오. 네, 자랑하셔도 됩니다. 예, 고생한 만큼 공부를 하시면서도 쓰신 네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공부하고 예. 익히게 됐죠. 그러니까 네. 이 얘기를 자꾸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민하고 네. 생각하고 오랫동안 좋아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네. 전문가가 볼 수 없는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을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었던 예, 것 근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렇게 그 전공 분야가 아닌 그래서 방향 전환하실 때 네. 뭔가 확신이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좀 구해 보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어차피 삶은 두려움의 연속인데 한번 여기에서 생의 경로를 한번 바꿔보는 거. 그리고 맞닥뜨리는 게 두렵겠지만 까짓거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어떤 확신이라기보다는 네. 처음엔 한번 모험을 해본다. 네. 근데 하다 보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확신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간 거죠. 어허. 자그마한 성공들이 누적이 된 거고 책을 내고 강연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신기해하니까 이걸 내가 정말 성의를 다해서 한 번 한 번의 만남, 한 번 한 번의 강의, 글 한 편 한 편. 어디 저같이 전혀 비전문가를 되게 유명한 잡지, 패션 잡지사에서 글을 쓰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저 말고도 쓸 사람은 사실은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이기고 어찌 보면 저만의 어떤 색깔이 있는 글들을 쓰고 말을 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오히려 더 자기 확신에 이 길이 하나님이 사실은 내 안에서 한번 가봐. 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어떤 그 확신이 아니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척자가 된다는 게 사실 힘들긴 하지만 보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홍기 작가님이 남이 걸어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도전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속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김홍기 작가님을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또 그런 하나님 안에 깊은 고민과 대화를 통하여 본인의 길을 확신하신 건데 우리 김홍기 작가님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게 참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네. 프로듀서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혹시 크리스천이시냐고 물었어요. 혹시 네? 저 3대가 기독교인데요. 3대가 기독교세요? 삼대가. 예. 저기 아버지는 신사참배 뭐 이런 거 거부하시고 뭐 그래서 뭐 감옥에도 가셨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이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 그냥 살짝 있었어요. 왜 그걸 물으세요? 라고 네. 하니까 아니 김 작가님이 크리스천이셨으면 참 좋겠다고 얘기를
크리스천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그 우리 PD 선생님도 네, 향기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왠지 모르게 저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 네네네. 네. 뭐가 그런 그리스도의 냄새가 좀 났던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디 가서 크리스천임을 공표하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일에 항상 하나님이 하셨고, 아니 물론 그것은 맞지만 이게 제가 수월하게 잘 해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묻어놨을 때 약간 저 사람 참 교회까지 다니면 정말 100점이겠네. 이런 류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옷차림이건 어떤 글쓰기, 강의 모든 것들이요. 좀 나같이 하찮은 사람. 하나님을 뭐 깊이 만난 것 같지는 않지만 내 일상 속에 하나님 없이는 또 네. 묻어날 수 얘기할 있도록. 수 있는 게 또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죠. 아니 이분이 네. 그 저희가 듣기로는 뭐 얼마 전에 비전 트립을 다녀오셨다고. 아, 네. 그러셨다면서요. 예. 네. 근데 그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의 얘기가 굉장히 또 저들은 도전을 줄 수 있는 얘기라고 그러는데 아니, 어떤 비전 트립을 다녀오신 겁니까? 교인들과 다녀오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전 트립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인문학 예술 기행에 가까웠어요. 물론 선교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했었던 그 성에 갔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요를 부르면서 예. 네. 저희 성도들이 거기 가서 저도 가봤죠. 아이젠하크라는 독일. 곳이잖아요. 네, 네, 네.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이 됐었던 그 진젠도프 백자인데 네. 그분이 계셨던 거기에도 가보고요. 모라비아 성도들이 네. 있었다는 곳도 가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맨날 미술관에서 아름다운 세계적인 명작을 보는 것도 감동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신앙인이면서도 참 이런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구나. 다만 이제 함께 갔었던 대학생들에게 정말 그 미술관에 있는 수많은 작품들을 네. 재밌게 설명을 해줬죠. 렘브란트가 그린 저 예레미야의 저 탄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렘브란트 좋아하는데. 네, 그 빛의 화가였잖아요. 네, 네. 그 빛에 담겨 있는 어떤 영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고딕의 성당과 또 교회의 건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이런 여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 비전 트립을 처음에 그 갈 때 네. 상황이 네. 내가 비전 트립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좀 바다를 보면 항상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네. 바다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거든요. 어, 세월호는 아니었고요. 제 형을 잃었어요. 형님을, 네. 친형님을. 해양학자였는데 네. 바다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바다에 사고를 잃었어요. 네. 예. 그런 일들이 이렇게 겹쳐 있었죠. 그 당시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이렇게 보면 참 많이 힘들고 저보다 더 힘든 부모님을 봐야 했고 가슴을 치시는 그 쿵쿵거림이 집이 울릴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 그런 게 항상 이렇게 앙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광활한 자연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미술관도 보지만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심적으로 가장 힘들 때 그 이런 비전 트립도 트립이 하면서 오히려 같이. 저에게 치유의 길들이 되고 그림을 공부만 했었던 것들이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의 눈물을 보게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여행이 비록 2주간의 짧은 여행이지만 목적이 있었겠다 이런 걸 발견하는 거죠. 정말 한 달 동안 그 생활비를 포기하고 비전 트립을 다녀오셨는데 네. 얻은 건 있으셨어요. 아이, 많이 있으신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생활 속에서는 네. 그 따님이 좀 아파서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3일 전이 돌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예. 너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아내도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갖고 아니면 그냥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였었거든요. 네. 결혼을 하고도. 그런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네. 4개월 만에 아이가 생겨서 그랬는데 이때는 행복했죠. 네. 낳을 때가 돼서 갔는데 2달 먼저 낳게 된 겁니다. 이게 미숙아였어요. 어허. 네. 그 되게 좋은 병원에 그 자신감 만만하던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싹 바꾸시는 거예요. 마음을 좀 이렇게 잡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좀 뭐 노력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네. 두려워가지고 정말 그 출산하는 그 과정에 마음고생을 했죠. 그리고 정말
기도실 가서 정말 계속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이가 숨을 쉬게 해주시면, 왜냐하면 폐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게 두려움이 있었죠. 그럼 하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올곧게 사랑하는 딸로 키우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서원기도 사실은- 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나왔는데 다행히 폐호흡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인큐베이터를 안 가고요. 기적적으로 네. 그 응급실에서 유아 응급실에서 좀 오래 있었지만 나와서 지금 너무 잘 자랐습니다. 지금은 그럼 이제 한돌 됐는데 네. 뭐 정상적인 건강한 네. 예쁜 아기가 건강해야 된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일기를 썼거든요. 육아일기요. 보통 육아일기는 엄마들이 엄마들이 쓰는데.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육아일기를 쓰고 이제 이걸로 책을 한번 써봐야겠구나라는 네. 결심을 하게 됐어요. 아, 지금도 그럼 쓰고 계세요? 네, 쓰고 있는데 한국의 현대 미술 작가들이 육아를 하고 있는 작가들이 그린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별별 재밌는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아, 네. 찾아보니까. 예, 젖병만 그린 그림이 있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화장실 위에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 네. 힘을 꼭 쥐고 있는 네. 아이의 표정을 네. 조각으로 만든 사람들. 네. 이렇게 아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막 말을 거는 그런 도자기도 있고요. 별별 작품이 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지나왔던 그 시간이 네. 이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하나하나씩 쓰면서 제 아이가 컸을 때 아빠가 널 위해 쓴 글이라고 책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엔 육아 미술관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아이를 키운다라는 뜻의 그 육아가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나를 나를 키우는 것 키우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를 통해서 나를 키우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저는 사실은 되게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한테 인생의 어떤 철학을 전하는 것보다요. 네. 아이가 자신만의 어떤 옷장을 가진 인간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 철학을 좀 전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자기만의 자기 옷장을 옷장? 갖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옷장을 열면 네.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입고 나갈 옷이 없는 게 옷은 많은데. 거든요. 네. 이게 왜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옷장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게 된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요. 네. 실제로 그 옷장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옷만 봐도. 어떤 아름다움의 관점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과거가 있는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3년 전부터 옷장 치유라는 걸 하러 다녔었어요. 네. 옷장 치유요. 네, 워드로브 테라피라는 네. 거였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타인의 집에 가서 그 옷장을 엽니다. 네. 옷장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네. 그러면 당신에 대해서 말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의 하의를 쫙 다시 다 늘어놓습니다. 네. 보면 세 개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입어야 될 옷, 그러니까 네. 가져가야 할 옷과 버려야 할 옷과 네. 수선해야 할 옷들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근데 이 세 가지를 분류하다 보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내가 어떤 추억 때문에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이 옷에 담겨 있는 어떤 아픈 상처 때문에 네. 못 버리고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옷들에 대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옷장 치유란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가야 할 것들 혹은 버려야 할 것, 수선해야 할 것들이 사실은 옷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갖게 된 어떤 삶의 경험, 기억 같은 거다. 네. 내가 심지를 굳게 가져가야 할 것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과 어떤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옷을 수선하듯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한 말 때문에 그게 상처가 돼서 계속 묵상하고 오랜 있어요. 시간이 아파요. 네. 근데 사실 다시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게 그 사람의 아니었어. 의도가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정말 네.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네. 이런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옷이라는 것도 몸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커져서 혹은 작아져서 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이런 과정들을
옷차림, 이 옷장에 있는 옷들을 정리해가면서 제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 겁니다. 오히려. 굉장히 치유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김홍기 작가님 이제 보내드리면서 네. 새롭게 하소서는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받은 사랑도 있지만 또 저희가 대신 기도해드리고 축복하는 네. 또 방송이기도 한데 네네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아, 또 우리에게 네. 부탁할 기도 제목이 혹시 저희 기도의 있으시다면 제목이요? 어떤 게 있으신지요? 사실은 어떤 거창한 철학이나 인문학적 지식을 가졌다기보다 옷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물을 깊게 연구하면서 네. 이걸 다른 것들이랑 이렇게 연결해가는 작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음. 옷을 소재로 뭐 문학 작품을 읽고 네.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걸로 종교를 연결할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종교가 연결이란 뜻이듯이 저는 옷 하나를 가지고 이런 거를 연결해가는 어떤 작업을 통해서 사실 말씀하셨던 그 스타일링이라는 게 우리의 옷을 입는다는 게 사실 일상의 예배이고 그걸 시작하는 일이고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일 어떤 다른 부분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반드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분명히 확신하시네요. 네네. 또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은 아휴 뭐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오로지 기도 제목은 아이를 위한 그 제목이고요. 아이가 항상 건강했으면 하는 것이고 저의 아내에 대한 아내도 옷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세요? 이제 그런데 항상 본인의 색깔을 잘 가지고 좋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비록 옷이지만 그 옷 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네. 또 그 옷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이 시대의 메시지, 영성 네. 이런 것들을 담아내시는 김홍기 작가님. 오늘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저희들이 느끼는 네. 시간이었는데 네. 앞으로도 정말 이런 옷을 통해서 현대들이 네, 네. 관심 갖는 이 패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세상이 다 하나님이 빚으신 창조물이라는 거 네.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네.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